이는 내 사랑하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 나를 기쁘게 할 존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쁨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만족시킬,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셨대. 세상의 유일한 소망.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BYC 사거리 전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 가정의 부활의 실제의 삶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7개월 전에 우리 큰아들 경준이를 통해 여기 하늘향기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은 저의 친동생이 현재도 무속인을 하고 있고, 그 무속 신앙을 가지고 점치는 영을 조상인 줄 알고 20년 동안 계속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아서 철저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쯤에 이제 그 무당을 무속 신앙을 섬기면서 저희가 이제 인천 서구에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중식 식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장사가 워낙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저희가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귀의 놀이터가 된 줄 저는 몰랐죠. 나중에 저희가 끝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끝도 없는 구판과 부적, 또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별별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꼭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의 전도를 예수님을 믿는 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식당을 하는 중에 마귀들은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배달 직원들이 죽고,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또 큰 중상을 입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의 그때의 고난은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럴 쯤에 또 집안이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우리 경준이 큰아들이 또 정신병이 왔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서 우리 가정은 더욱더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몇 년을 정신과에 다니던 경준이로 인해서 저도 너무 힘들어지고, 또 저도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들은 저에게 속삭였어요. 네가 죽으면 끝나. 그러면 경준이가 돌아올 것이야. 저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몇 번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뛰어나오고 이래서 같이 제 옆에 걸어가고 이래서 몇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쯤에 경준이가 또 정신병이 심해져서 연락을 두절하고 저희 관계가 끊겼어요. 가정이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 제가 벌벌 떨면서 계속 죽음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경준이가 거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걔가 왜 있을까? 근데 우리 경준이가 그때쯤 우리 경준이도 저와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요셉 카페에 들어와서 물을 먹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인도함이었는데, 그때 사모님이 우리 경준이를 보시고 뭔가 심상치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같이 이 교회에 있지 않겠냐고 해서 이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며 이 뒤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저희 가정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경준이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사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김상현 집사님하고 우리 현희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무슨 따라하래요. 그래서 뭐를 따라해요?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9절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제가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그것이 나를 벌벌 떨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죄구나. 그 죄를 정확히 알게 됐을 때 내가 주인 되어 평생을 돈에 매여 자식에 매여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소주를 3병씩 먹었어요. 벌벌 떨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 다 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인 사실, 부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증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성경대로 율법대로 언약대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 사실을 저는 단번에 믿게 되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느낌과 감정 아닙니다. 저는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다 보니 마귀도 눈으로 보이고 마귀가 저를 끌고 가고 실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목사님이 또 그때 저를 상태를 보시고 부활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쓰게 하셨어요. 한 번 써보시라 했어요. 부활의 증거. 그래서 그걸 썼는데 한 번 쓰고 2번 쓰고 3번 썼을 때 완전 확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것만이, 부활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고 나의 죄를 모두 사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부활 앞에서 저는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다 믿어졌어요. 솔직히 전 다 믿어졌습니다. 예,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근데 부활 아니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 BC AD 세계사의 기준이 되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그 사실에 전 또 놀랐습니다. 확실한 진리 앞에 서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치심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부활로 저는 더욱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것을 더욱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실제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저는 불탔습니다. 예, 이건 반드시 전해해.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먹었던 술도 완전히 끊고 한순간 세상 것이 싫어졌어요. 엄청 세상 걸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꿀송이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외웠어요. 왜? 마귀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저는 보여요. 마귀들이 보이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깨우치 하셨어요. 말씀을 항상 외워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외우고 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기도를 하게, 말씀을 갖고 기도했어요. 말씀이 안 해요. 지금 말씀 밀어대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나의 변화는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로 만족하고 기쁨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그 피조물의 정체성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니야. 나는 옛사람은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저희 남편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전도 안 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 경민이도 오고 또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운 사실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엄마가 오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변했어요. 내 자신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경민이에게 감사한 거는 지금 여자 후배를 송채우 학생을 지금 여기 전도해서 왔습니다. 오늘 너무 축복하고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픽켓 전도를 소개하겠습니다. BYC 픽켓 전도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사거리에서 두세 명으로 조를 이루어 흩어져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지로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좀 우스갯소리 얘기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계신데 계속 전해도 그 어머니는 매일 화를 내요. 매일 짜증내고 할 일도 뒤지게 없네. 가서 죽어라.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런데 저보고 어느 날 제가 계속 그래도 전했어요. 웃으면서 전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영광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했는데 저보고 야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성령님이 저를 지혜를 주셨습니다. 절로 못 가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웃고 그리고 그래도 또 화를 내요. 그래도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어머니 웃었다는 자체가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픽켓 문구, 강력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픽켓 문구가 있습니다. 크고 선명하여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하늘향기 교회의 전도의 특이점은 역사적 사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는 진리를 적은 전도지. 이 전도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전도지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가는 것이 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진짜 중요한 특이점이고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통한 역사입니다. 또한 매주 전도를 가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학생,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 다 보게 되지만 이제는 친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잖아요. 그들은 믿고 싶어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한테 반드시 우리는 입을 벌려 담대하게 전해야 돼. 제가 목사님이 저를 전하지 않았으면요, 저 벌써 이 세상에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사합니다.